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 영원한 안식 얻겠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아 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가장 귀한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는 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에 하나님,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중심에, 또 말씀 중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복된 교회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사라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한 우리 감감히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법들이 공개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로 또한 경배함으로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창조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그리신 영혼 못 건져 나갈 수 있는 주의 삶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임대해 주시면서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심령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채우며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따라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보다 천국에서 주님과의 삶이 더 기쁜 것, 또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몬된 교회가 복음으로써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큰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하는 교회,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늘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도가 넘치며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과 또한 완쾌함과 또한 치유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이제 곧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세운 질서가 아니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통과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죄임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김윤정 목사님, 네, 형제분 되시죠?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또 조정이 됩니다.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8인 이상, 그러니까 7인까지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아마 이제 구청 우리 이 수도권은 아마 경기도까지 포함되겠죠. 6인까지만 허락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부로 좀 조정이 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고 그래서 많은 숫자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어저께도 6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델타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이 코로나가요 비말로만도 아니라 공기로도 이게 전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는 그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쓰는 것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훈하고 있는 FIM 선교회 거기에 대표이신 유혜석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다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이 돼서 지금 아마도 중환자실에 계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괜찮으신데 이 남자들이 걸렸어요. 아드님하고 선교사님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선교사님은 아직 이 통증이나 이런 것에서 회복이 안 돼서 아마 여기에 투여하는 신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투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투여받고 일정 기간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을 우리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지금 다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혜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게 코로나 걸리고 5일 안에 5일이 정점이고 5일을 지나면서 회복이 되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5일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일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들어왔고 보니까 은봉 초등학교에도 지금 확진자가 아이들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지금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아마 은봉 초등학교 전 학생들이 다 조사를 받는 걸로 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감염이 돼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 위생 손을 잘 씻으시고 코를 잘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개인 위생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에스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어저께 오케스트라는 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선교해주시는 우리 성선희 집사님과 백수미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필독서는 오늘까지 글을 쓰이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읽겠고요. 7월 달에는 이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인데요.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고 내용이 굉장히 탕자에 대한 내용인데 포커스를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두어서 쓴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읽는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탕부 하나님을 7월 달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책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그리고 7월 5일은 7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이제 저번에 제가 허대원 전사님 강도사 시험 잘 통과를 했습니다. 요새 뭐 시험은 당일날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좋은 성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오시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곽티슈는 우리 김영남 목사님이 또 헌신해 주셔서 예쁜 것으로 또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자리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나눴던 부분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과 또 정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도 주어졌고요. 또 언약도 체결되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지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들이 했지요. 여기서 오는 질문들이 오늘 9장에 있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선택과 또 어떻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느냐의 근거에서 9장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오늘 9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할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지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구원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안정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지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행위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던 그 행위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점검하고 찾기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나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4가지 질문 가운데 3가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피해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뭐였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의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은 불의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불의함이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지요. 한 나라에도 주권이 있듯이 역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이요 굉장히 두려운 결론입니다. 굉장히 놀랄만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멘 믿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과연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30절을 통해서 보면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지요. 말씀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으며 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습니다.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과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선지자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지요. 그 할례도 없었습니다. 십계명도 없었지요.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것을 받은 그 민족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민족이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다니실 때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거지요. 의를 얻었다라는 그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재미있는 인물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본다면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정탐꾼을 만났을 때 했던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복을 받았고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았고 어떤 나라보다 특혜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할례, 약속, 선제를 받았지요. 더 나아가서 성전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복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만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큰 복을 누리고 있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큰 복을 누리고 있죠.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하고만 것이라면 그건 뭡니까? 근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2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지요.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이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 자체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 전체 주제가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토를 다실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얘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의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였고 또 역사를 뒤집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끔 했던 굉장한 말씀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지.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 3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 때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믿음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했습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선택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내를 팔아먹어 적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라는 거예요. 그가 행위를 잘해서요? 믿음의 행동들을 잘해서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착한 일 100번 하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지요. 그냥 착한 일 100번 하면 되지요. 스스로 구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대한 사람은 많지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2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부분을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와야 합니다. 2번째는 인간이 아니라 절대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지식이나 행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절대자가 조건 없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의 본질,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고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줄 수도 있지만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해줬어요. 그렇다면 은혜지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은혜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지요.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줄을 던졌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줄을,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줄을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고민을 하겠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생각할 것도 없지요. 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줄을 잡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잡아야지요. 잡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줄이 없든지 잡지 않든지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구원의 줄이 던져진 겁니다. 잡으셔야지요. 안 잡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만약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지고 갈 만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격이 사라졌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든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마 자녀들은 다 꿈꾸는 요새는 집 문제 때문에 너무 막 정치적으로도 막 시끄럽고 우리 국민들 안에도 너무 시끄럽고 영끌에서 뭐 아파트를 사야 되느니 말하니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딱 선물로 주면, 그러면 상상만 해도 한번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들어가는 무슨 뭐 세금 문제 다 있지만 그 모든 거 다 해결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0평대 아파트를 선물로 딱 줬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했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걸 너무 이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내 잘남을 자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뽐낼 수도 없어요. 자기 주장도 많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방인은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지요. 이방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겸손하지 못하고 또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중요한 것은 가난입니다. 영적 가난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가난해져야 하는 거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집니다. 왜요?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내 게 아닙니다. 지식도요, 자녀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없어지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많은 종교적인 그 혜택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또 서리내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모양도 아주 우아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그대로 행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죄인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헌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이 죄인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합니까? 32절 끝에 보면 부딪힐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이 돌에 부딪혀갖고 발가락이 아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샌들 신고 가다가 그
돌뿌리 아우 상상만 해도 막 짜릿짜릿하지요. 막 그 고통이 막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는 부르짖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마치 돌뿌리를 치는 사람과 같아요. 그냥 걸린 게 아니라요, 돌뿌리를 샌들 신고 힘차게 차는 것과 똑같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지요. 왜요? 고통이 올라오는데 평화가 있겠어요? 그러면 더욱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흔들리고 없어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돌뿌리를 차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편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어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요, 감격도 없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돌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돌불에 넘어져갖고 대자로 앞에 쫙 넘어져 있으면 그 순간 고통은 없고요, 부끄러움만 찾아오지요. 주변에 일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을 일단 한번 체크해 봐야지요. 인기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빨리 일어나서 앞으로 빨리 걸어가지요.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부끄러움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도 이 부끄러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요,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에게도 이 부끄러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요. 믿은 날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까짓거 저 사람이 허물이건 나에게 뭘 하고 하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확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꾸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의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원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믿음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돌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첫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에 빠졌던 그때 그 줄을 잡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으로 나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나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율법에서 돌아오십시오. 행위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서 돌아와서 다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렇게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은 지 몇 년 되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주일날 또 내가 헌금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잊지 못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말씀으로 주님 말씀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까? 구원의 참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들, 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며 우리의 행위로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감격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감사와 감격이 구원에 넘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드리는 복된 예물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사의 자리에 머물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또한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것에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